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복이란 말이 2절 3절에 보니까 4번이나 등장하고 또 너 이렇게 하나님이 너라고 불러 세우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며 또 홍수 이후에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삼으셔서 인류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실 때에도 복을 주시며 오늘 또 아브라함을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처음부터 그러신 것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산다 이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죠.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지난밤에도 꼬박 죽은 것처럼 가끔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사실 날마다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밤에는 죽은 것처럼 자는 거예요. 물론 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괴로운 밤을 지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은 낮에 활동할 때와 같은 이런 정신으로 밤에도 계속 있다고 해보세요. 2시, 3시, 4시에도 그 정신으로 있으면 그 다음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내려놓고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있다가 아침에는 다시 금방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력으로, 기운으로, 힘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개운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잘 자고 아침에 또 새 하루를 또 받아서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하루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미천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날 가까이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날 자꾸 멀리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날 안 좋아해.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자꾸 내가 가는 데마다 이상해져.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가 복이 있는 인생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석처럼. 어디 가도 우리는 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아무리 비싼 음식 사준다고 해서 들커덕 가서 밥 먹습니까? 아니요. 워클 밥을 사줘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따라가는 사람 있겠어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을 먹자 그래도 그 사람이 청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 국수 내가 먹고 싶었는데 이래서 가는 사람은 잘 없다. 사람이 복인 거예요. 사람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배운 것이 이런 문제도 아니고 어디 사느냐 이런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불안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불안해하고, 만났는데 남 험담을 계속하고, 억지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지만은 다음에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은 언젠가 이 사람 나 없을 때 내 칭찬도 하겠구나. 사필 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덜 대접만 받아서 참 밥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그러고 말이죠. 계속 밥 사주니까 미안해가지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안 먹어도 먹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어도,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나오는 그런 평강과 그 사람이 하는 뭔가 가르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것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차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다 주시는 거예요. 복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돼. 귀하게 여기도 받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 실드를 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변명하는 것은 못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억지로 그래 훈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해야지, 자기 실드를 치면서 아유 나는 돈 없으니까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실드를 치면은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서 어디 가도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디 얼마를 찾아가야 우리가 사람들을 다 만나겠습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시온 산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세계 열방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느냐? 거기 가야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가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니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딱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어요. 일단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성경대로 다 올라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좀 건물이 있어 도로에서는 또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와. 물론 그냥 뭐 지리적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도 뭐 해발 800고지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올라간다. 그거 말하려고 성경에 계속 올라가자 돼 있겠어요? 그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면서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귀히 여기니까 올라가지, 평지로 걷는 것이 쉽지 올라가는 게 뭐 쉽겠어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꿈꾸기를,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 일이 앞으로 숱하게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걸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경치가 좋다, 우리 교회 와봐, 뭐 유수한 장로님들이 있어서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이거 일시적일 뿐이에요. 정말 영의 양식을 얻고 거기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저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와 얼굴과 보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에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오자, 이런 사모함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눈덩이가 있잖아요.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불릴 때는 힘들지만 큰, 이제 앞으로 저도 이런 기대함이 있어요. 이거 이제 눈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왔다 갔던 손님이,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 마당에 눈이 많이 내리면 눈 어떻게 다칠 거냐, 혼자서 직원도 없고 이 마당에 눈 다 어떻게 칠 거냐. 그 제가 방법이 있어요. 어릴 때 생각하고 이제 눈사람을 굴리는 거죠. 쭉쭉 굴려 나가면은 그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교회 일도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간히 멀쩡해서 일어서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소리 나서는 안 돼요. 누가 뭐 고함 지를 줄 몰라요? 누가 성질 낼 줄 몰라요? 그거는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신라곤에 사는 사람은 날 때부터 남들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 와서도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다 내면은 누가 그 비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증거는 성질 내지 마시라. 교회에서 고함치지 마시라. 교회에서 정 못 참겠거든 일단 일찍 나가시라. 부글부글 하거든 일찍 나가시라. 오늘은 뭐 일찍 나가셔서 산책을 하든지 집에 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자리를 이탈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지, 이 예배 중에 이 바운데리, 이 마당, 쉼터, 식당, 이 교회 경례 아래서 얼굴 붉히면서 성질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복을 쏟는 일이에요. 누구 복을 쏟느냐? 자기 복을 쏟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도 있지만 집에서 성질 내보세요. 성질 내는 사람이 하루 종일 괴로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네가 대장 같아, 네가 왕 같아, 사람들이 너한테 맞춰주잖아. 이게 사단의 꼬임이란 말이죠. 그래 쏟아놓고 나면 자기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믿는 사람들의 이런 좋은 문화가 우리 교회에 정착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목회를 해나갈 때에 실적 중심으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늘 기도해야 될 일이, 저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바짝 일어설 텐데, 이러면 훈련이 잘 될 텐데, 그런 막 선악과를 금방 따먹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깝깝하고 더디더라도 내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 몫이고 돼도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냥 청지기로서 게으르다 소리 듣지 아니하고 열심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넘어뜨리면서까지 열심히 가서 될 일이냐고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실족시키면서까지 목회를 해서 될 일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아이고 이렇게 막 무시하면서 다른 데서 막 실력 있는 사람 자꾸 끌어올려고 이래서 될 일이냐고요.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세상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있는 곳에서 여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저 사람 달라졌네 하고
모든 성품과 말하는 것이나 행실이 달라지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이것이 흘러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뒤에 내려가 보니까 10절부터 오늘 20절에 뭐가 나와요? 참 성경에 이런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이가 아브라함은 75, 10살 차이니까 부인은 65인데 우리 65 지난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이쁘길래 남편한테 이렇게 설레임을 받냐고요. 부인이 65이고 자기가 75인데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그만 나를 죽이고 당신 차지할 거 내가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막 거짓말하면서 내 부인이라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내 누나라 그래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딱 짜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것이 자총수가 됐단 말이에요. 머리를 쓴 거잖아요. 야, 이거 나는 완전히 개인으로 가고 저기 애굽에는 정말 너무나 힘센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하고 딱 이렇게 짜가지고 갔는데 짠 것이 바로는 어찌 뭐 바로는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누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누나라 그래. 그냥 오빠 동생이 왔다고 그러. 아유 그러면 이리 우리 청와대에 오겠냐고 이래 불러갔는데 바로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나는 앞에 구절도 봤어요. 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부인 청와대 들여보내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얻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아파트 들어가서 부인은 청와대 지금 가 있는데 강남에 서초동에 아크로펠리스 한 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잠이 잘 오겠냐고요.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어디서 온 아파트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나 이거 아파트 안 받겠다고 나는 롤스로이스 이런 자동차 필요 없다고 부인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받고 이래 있으니 이게 정상이냐고요. 자기가 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야단치면서 재앙을 내렸다. 재앙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내가 최근에 한 일 중에 뭐가 잘못됐느냐, 사례를 청와대로 불러온 게 잘못이다. 이게 스스로 알은 거예요. 큰 재앙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야단을 치면서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짓게 만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짓게 만드냐 이러면서 다 가져가라고 속히 쫓아내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은 안 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생을 고쳐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참아내시고 훈련시키고 견디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끈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써요. 신앙이 뭐냐?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건져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날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사용해버리면은 대부분의 19은 흙수저인데 출발부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힘든 사람들. 우리 목회자의 세계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중간에 그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돼서 그렇지,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폐병 걸려서 죽던 사람, 집이 가난해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 뭐 온갖 인간적으로 봐서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일꾼 삼으셔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겠구나, 그것이 신앙으로 입문하는 길인데, 그 은혜를 받고 번듯한 사람이 돼가지고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뜻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자기 것처럼 막 행세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인데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서 결국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말씀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